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본문은 시편 130편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30편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편 130편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PPT로도 띄어지니까요. 우리 8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사실 15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133편을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120편부터 우리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장 길게 나오죠. 총 176절이 나오는데 그렇게 119편이 끝난 다음에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그 노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데요. 보통 학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순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해마다 그렇게 순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여행객들을 위한,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딜까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순례를 하는데 마지막 종착지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성전이죠.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러한 안전한 포구죠. 그렇게 안전한 포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순례객들은 어떻습니까? 이 순례하는 여행길은 참 어렵죠.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순례객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사실은 어두운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순례의 노래의 시작인 120편은 이 순례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순례객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이고 해로운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120편 2절에 보면 그곳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편 5절에 보면 이 메섹과 게달 지역에서 자신이 머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죠. 다시 말해서 이 순례객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 어둡고 가혹한, 그래서 황량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게달의 뜻은 검다라는 뜻인데요. 이 검다라는 뜻, 그 말은 순례자들이 거하는 곳, 그곳이 컴컴한 흑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가 머물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죠. 깊은 곳, 흑암이 있는 곳, 그곳에 지금 시인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깊은 곳,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깊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길래 지금 이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아마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깊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깊은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시인이 군사적인, 6절에 보면 파수꾼이라는 군사적인 표현을 쓴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어떠한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찌 되었든 이 깊은 곳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영혼이 아주 깊은 곳에 머물러 있든, 아니면 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적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든 간에 동일한 그러한 모습은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절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절망을 모르면 사실은 인생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을 모르면 사실은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 속에 있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러한 절망의,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그 시인은 지금 그렇게 깊은 곳, 절망 속에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계실 거야, 혹은 주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예, 아무도 없으시죠? 다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으신다 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후에 그 기도 후의 생활이 기도 전의 생활이랑 똑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합니다. 기도한 후에 똑같이 염려를 하고, 기도를 한 후에 똑같이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서는 그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서는 돌아가서는, 집에 가서는 똑같이 고민과 염려에 휩싸여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세 한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욥이 그랬죠.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죠. 그리고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새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 바빴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과 새 친구들의 말들을 다 듣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한숨 소리에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딸이 학교를 갔다 와서 이렇게 한숨을 푹 쉬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딸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한숨을 푹 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한숨조차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패스해 버려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찾아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할 때,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죄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한국말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신다. 여기 보이시죠? If you, O Lord, kept a record of sins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계속해서 마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지를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지를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형벌을 누구에게 내리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만 지었던 죄를 다 속량하셨을까요?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아직 속량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 그 반응이 뭘까요? 130편 4절에 보면 용서를 경험한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4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본다,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둔다라고 5절과 6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영어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In His word I hope.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것이에요. 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 hope in the Lord.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인은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음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지 6절에 보면 아주 멋있는 표현, 유명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에 파수를 쓰는 성벽 위에서 그렇게 파수를 서는 파수꾼들이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아침이 되면 다른 사람과 이제 교대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시인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지 지금 7절부터 8절까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다 속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우리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아침이 다른 날의 아침과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죠.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두 아내와 12 아들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야복 강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죠? 자신의 형이 지금 자신을 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강으로 건너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은 야복강가를 건너지 않고 밤새도록 누구와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중에 날이 밝게 되는데요. 날이 밝자 그렇게 야곱과 씨름을 하던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말씀하죠? 날이 밝으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날이라는 이 날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밤의 신이기 때문에 날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뱀파이어신가요? 빛이 비치면 죽기 때문에 도망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날을 기억하게 해주시려고 지금 날이 밝아오니 나로 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야곱이 맞이해야 될 날이 어떤 날이었죠?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나요? 그 다음 날이면 그가 만나야 될 대상이 바로 그를 죽이러 오는 그의 형 에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가 맞이하게 되는 날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가득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씨름하시다가 야곱에게 그 날을 인식시켜 주세요. 리마인드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날을 다시금 깨닫도록 해주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골반을 쳐서 떨뚝거리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야곱을 축복하시고 돌아가시죠. 자, 하나님과 죽기 살리기로 그렇게 씨름했던, 기도로 그렇게 씨름했던 이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야곱이 맞이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날이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날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맞이하게 되었던 날은 새로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맞이하게 되었던 날은 새로운 소망을 가진 그러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맞이하게 된 날을 아마 이 시편 130편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이 7절과 8절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이 풍성한, 하나님의 임자하심이 풍성한 그 날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야곱과 씨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한 속량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 순례객들을 위한 노래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순례객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면 그들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그렇게 세상을 살던 그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자 134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이 시편인 134편에는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밤은 다른 밤이죠. 120편에 나온 게달, 세상의 어두움, 이 시편 130편에 이 시인이 맞이했던 이 깊은 곳, 그곳의 어두움과는 전혀 다른 밤이죠. 이 밤일지라도 그 밤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전함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있는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깊은 곳에 있을 수 있고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고통,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거처는 어디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거처는 어디인가요?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지막 거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다를 안전한 포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시편 134편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 그 끝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한테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떠한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다시는 있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그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그 영생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130편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깊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깊은 곳, 어두운 곳, 절망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1절과 2절의 그러한 노래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소리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절망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그 날이, 그의 절망의 날이 새로운 날이 되었듯이 이 시간 제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날이 이제는 절망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둡니다 라고 여러분 1절과 2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어둡고 참으로 아버지 캄캄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야곱이 하나님 절망의 날이 오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그의 날이 새 날이 왔듯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우리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날이 절망의 날이 아니요 새로운 날 소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클립스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 3절과 4절을 여러분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온전히 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보실 때 그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붙들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은 모든 죄악들 하나님 주님 앞에 어떠한 자도 아버지 하나님 의롭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눈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우리 모든 클리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7절과 8절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7절과 8절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그렇게 닦아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 천국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눈물에 눈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렇게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7절과 8절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 소망을 두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허망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 그 새 도성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왕노릇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인자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속량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실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이름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클리프톤 성도님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그 소망에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이름을 넣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선포하는 우리 모든 클리프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 깊은 곳에서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괴로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클리프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약간 순서를 바꿔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25분에 여러분들 전체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함께 전체 기도 제목을 다 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함께 즐거운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여러분들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아니면 반주를 해주셔도 됩니다. 반주를 해주세요.